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 봅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날 우리는 비를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에 들어가면 비를 맞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커다란 나무 그늘 하나가 있으면 지친 사람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그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조용히 품어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한 분이 등장합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지친 백성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는 참된 통치자입니다. 백성들을 돌보는 참 통치자, 이사야 32장 1절로 20절 말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시대의 유다는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을 지켜야 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통치를 바라봅니다. 그 왕은 공의로 다스리고 지도자들은 정의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정의의 열매로 평안과 안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억누르는 통치가 아니라 메마른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통치입니다. 오늘의 묵상 키워드는 돌보심입니다. 본문 2절은 참된 통치자의 모습을 놀라운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는 피할 곳이 되어주고 비가 쏟아질 때는 가려주며 목마를 때는 물이 되어주고 지쳤을 때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앉아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지쳤을 때 쉴 곳이 되어주시고 두려울 때 피할 곳이 되어주시며 메마를 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절은 그 돌보심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회복은 인간의 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곳을 다시 살리시고 무너진 곳에 정의를 세우시며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심으십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서 광야처럼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걱정,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없습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광야를 하나님께 보여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광야도 다시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내 힘과 사람의 도움을 먼저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광풍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메마른 마음에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며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에는 큰 바위 그늘처럼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광야도 다시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